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일어났던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 소위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의 삶은 그 끝이 있는 유한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죽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질문에 내가 어떤 해답,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현재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태도와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생에 관한 주제에 어떤 전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에 예수님은 일단 그 율법학자에게 동의하는 차원에서 진리의 소스, 즉 율법에 대한 그의 견해를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에 그 율법학자가 구약의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의 19장 18절 내용에 기초하여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의 이 대답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이 응답을 들은 그는 여기서 물러나지 않고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성경 기자에 따르면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계속 이어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소위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학자는 어떤 근거로 자신을 옳게 생각했을까요? 당시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했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그 해답이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처럼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를 쌓아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까지 데려가 돌봐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라면서 만약 비용이 더 들면 자신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례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율법학자에게 질문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는 꼼짝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궁색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율법학자는 어떤 배경과 어떤 기대를 품고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민족적, 종교적 갈등과 편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반목과 증오심은 수백 년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상속자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자기들이야말로 지금 상대편이 살고 있는 그 땅의 합법적인 주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직행로를 지름길을 이용하지 않고 요단강 골짜기를 따라서 여리고로 내려간 다음에 이제 서쪽에서 돌아서 산지를 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런 행로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회로를 거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로에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막길은 굴곡이 많은 협곡이 있어서 산적 같은 강도들이 주변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행이 없이 홀로 여행하는 사람은 이 강도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강도 맞은 사람처럼 당시 길가에 쓰러진 사람들은 거의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마주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이 혹시 시신에 접촉하여 정결례를 위반하지는 않을까 염려될 상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당시 성전 관리를 맡고 있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보다 근본적이고 큰 사랑의 율법 대신 강도 맞은 사람을 회피함으로써 하위법인 정결례를 지켜 성결을 유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즉 누가 자신의 이웃인지 질문하고 있는 이 율법 학자에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웃은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 이웃이라는 그런 선입견,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질문을 통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하는 이 율법학자의 입을 막아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에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꼼짝없이 자신이 응답하고자 했던 말을 삼키고 예수님께 동의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이러한 심중을 미리 읽으시고 그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응답을 하도록 유도, 안내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 이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마리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절묘한 질문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자기 이웃으로 여기겠느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누가 길에 버려져 죽어가는 유대인의 이웃이 되겠느냐 혹은 이웃으로 판명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본문 36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에서 되겠느냐라는 어원은 뭡니까? 존재하게 되다, 발생하다, 창조되다, 생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이웃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결정론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생의 인생길에서 발생하거나 생기게 된다는 것, 즉 무작위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율법학자를 향해 이런 말이죠. 당신에게 미움받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당신의 이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역시 길가에 버려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그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나 오늘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참으로 준엄한 경고이자 도전입니다. 어떤 경고이자 도전입니까? 당신들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의 영을 통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신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당신의 이웃을 당신 자신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와 삶을 통해 이 말씀을 실제로 보이시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당신 자신으로 동일시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치유하고 안식처를 제공하며 필요하다면 예비까지도 기꺼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같은 당신의 삶을 드러내시면서 당시의 종교인들, 소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삶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들, 거반 죽게 된 이웃들을 정결례를 핑계로 삼아서 회피하여 지나가는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당시 종교인들의 차이를 갈랐던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전 관리자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실존적인 두려움을 직면하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어디까지, 어느 정도 선까지 도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으로 인해 내 자신의 생존과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부상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직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진정 실존적 두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진리를 받아들여 실천할 역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의 힘과 노력, 내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행이 어떻게 내 존재와 삶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강도 만난 나의 이웃을 어떤 눈과 태도로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그 가슴에 그리스도의 영을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중심에 내주하고 계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만큼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뭡니까? 밖에서 드러나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사실 내 안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회피하고 지나가느냐, 모른 채 하느냐, 아니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직면하여 받아들여서 응답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매일상을 서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를 당신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일상에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은 오늘 말씀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 인간이라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사람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웃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의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 자신이 순응하고 수용하고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드러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영생은 어떻습니까? 내세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이 생에 이미 와 있고 이 생명의 연장으로서의 내세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예수님과 율법학자의 대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선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율법학자는 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문자로서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려 이단으로 몰아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단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하시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핵심적 가르침을 일깨워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질문합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는 이미 예수님과 다른 자신의 견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도 포함된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이단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폭로할 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떻게 사마리아인 같은 이방인들도 자신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강도 맞은 유대인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겠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이 율법학자의 이웃에 관한 가치관과 그의 하나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응답하게 함으로써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학자가 주장하는 율법의 준수야말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고 진정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이 가르침이 예수님 당신의 가르침과 어떻게 일치하고 있는지를 그 율법학자 자신의 입으로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관과 하나님관이 얼마나 편협했으며 얼마나 얕은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폭로하고 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맞다는 것을 당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그 학자의 입으로 증명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야말로 진정 율법의 성취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당시나 무엇이 관건입니까?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볼 것인지, 즉 내가 만나는 사람을 이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을 회피해 버릴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진정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는 내가 만나는 이웃도 그 사랑으로 대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부분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라고 묘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하지만 공경에 처한 이웃을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은 정결례라는 아주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영의 부재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원한 생명, 즉 영생과 죽음의 갈림길이 나누게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영적 여정 중에 오늘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당신이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그 율법학자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야기 속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름 아닌 예수님 당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그 율법학자와 같은 유대인들은 강도 만난 이웃을 직면하지도 못하고
회피하여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스스로 강도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유대인들, 강도 만난 사람을 이웃으로 대할 마음도 없고 그를 이웃으로 돌볼 의지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강도 만난 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속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아볼 눈도 그 사랑을 받아들일 역량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자는 바로 이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님 당신의 마지막 길, 십자가의 여정을 걷고 계신다고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 가슴 절절히 호소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이 생의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예외 없이 나의 삶을 파괴하고 피폐화시키는 크고 작은 강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나의 과거를 되돌아볼 때 정작 그 강도는 어디론가 이미 사라져버렸고 오직 우리에게 당신이 보내주신 선한 이웃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신도 내 이웃들의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선한 사랑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